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저 대제사장들이 이런 건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했을 때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자기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이제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랬는데 그는 이 대제사장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으니 왜요? 날마다 제사되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신 것은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릴 것이 없고 그가 오신 것은 자신의 죄가 없으시죠. 첫째로 본인의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백성의 죄만 남은 건데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시지 않고 너무나 중요한 것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 대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렇게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가 오셨으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을 뿐더러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하셨나요? 짐승을 잡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고 또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구약과 이 신학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이게 차이가 제사법이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구약 아래 제사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오셔서 하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당신의 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거 단번에 이루신 거죠. 이 단번에 이루신 이 예수님의 제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죄가 단번에 해결되셨습니까? 단번에 해결됐다면 죄가 아직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몸을 들여서 단번에 드린 제사는 구약의 날마다 제사 드린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것도 혼선 빚으면 안 돼요. 사탄은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꾸 거짓말 시켜서 그렇게 구약에도 날마다 제사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죠.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해결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가 뭐예요? 뭐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피를 흘리셨다는 거는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우리가 흘린 피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란 말이에요. 어떤 약속인가요? 죄를 우리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놓을 수 있는 이 약속이 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틀리지요.
우리는 부활하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도 틀리고 부활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언약의 피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러면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렸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만 흘렸나요? 온 세상 죄를 다 위해 쓴 거예요. 어느 누구를 빼놓지 않고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다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용서해 놓으셨으면 다 이미 구원해 주신 거죠. 다 해결해 주셔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죄를 막론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가 지으면 지옥 가지 않게끔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약속의 피인 거예요.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내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약의 피, 약속의 피로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이 제사함을 얻었는가?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아직도 안 믿고 아직도 죄 아래 눌려서 다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지옥 갈까 봐서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무거운 짐을 안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정말 가슴 아프지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믿고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은 기록된 이 언약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다른 복음인 거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 있다고 해도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인 거예요. 다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요? 다른 곳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체크해보면 너무나 다른 믿음을 갖고 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높은 분들 얘기하면 이단성이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해보면 높은 분이시고 그냥 낮은 분이시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전혀 아니고 이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 된다는 이거 복음 전하다 체크해보면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거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는 교인을 빼들려고 하는 목적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미 다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 이거 받으면 된다는 거 이거 순선 복음 전해서 그저 어쨌든 간에 어느 누구를 막나고 어떤 교회를 다니든 간에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이 확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이 복음 전해서 함께 천국 가자는 게 목적인 것이지 교회를 뭘 끌어오느니 우리 이런 차원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체크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그 복음은 맞다고 해놓고 이단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왜 그럴까요?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했어요. 그쵸? 가족들부터 체크하면서 우리 아는 분들 체크해 나갔어요. 안 돼 있는 분들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전할 이유 있죠? 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이거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저런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참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이거 도와줘야 되지요.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라서 이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셨지요. 이루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바르게 안 가르쳐주고 잘못 믿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심정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지금 언제 이 설교를 하신 건가요? 오순절날 막 이제 각국 방언을 했지요. 누가 마가다라 빵이죠.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이제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각자가 막 각국 나라 방언으로 막 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에 이게 어찐 일이뇨 하고 막 어떻게 저 각국 나라 어부들 출신이면 외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다 이렇게 각국어를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막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모여 있는 중에서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새술에 취해가지고 저런다 막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지금 설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이게 회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에 대해서 해결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회개하면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침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죽어야 그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죽었으면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고, 장사되어진 사람은 함께 부활하는 거죠. 이게 침례예요. 뭐 침례는 한마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된 사람은 곧 또 뭐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제사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아서 제사함을 받게 되면은 또 어떤 선물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찾아오신 분은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도 내 안에 모실 수 있게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침례도 함께 받고 제사함도 함께 받고 성령님도 이제 선물로 다 예수님이 선물로 다 해주셨죠. 나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다 은혜로 선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오늘 받으면 되는 거죠. 오늘은 은혜 받을 날이라고 하셨어요. 은혜 받은 날, 제사 받는 날, 구원 받는 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 지금인 거예요? 오늘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것 전혀 없지요. 오직 이미 예수님이 선물로 주실 때는 완성품으로 완성작으로 이루어 놓으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제3의 선물도 받으셨습니까? 그쵸. 주님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에게나 이 선물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요. 예수님께로 가셔서 이 선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되어 있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침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사탄이 다른 예수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 다 속임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예수를 통해서 믿음이 다른 믿음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와서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 있을 때만 주님이 보정해 주셔요. 보장해 주셔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이때는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이제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죠. 그래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찾고 막 찬송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갈 때에 솔로몬 행각의 이 모든 사건을 보고 막 유대인들이 달려와 가지고 모여들었다 그랬죠. 엄청난 숫자가 몇천 명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모여들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서서 또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설교를 듣고 막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 어찌할꼬 막 형제 우리 어찌할꼬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이 어찌하면 되냐고 막 가슴을 치고 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도 창을 찔른 그 죄도 못을 실제로 박았던 그 죄도 막 욕하고 침 뱉고 그냥 막 가시면류관 씌우고 조롱하고 막 온갖 욕설 다 퍼부었죠. 수염도 뜯고 막 그렇게 했던 못된 짓을 했던 그 모든 죄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슴 아파서 그게 후회가 되고 이게 용서받고 싶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나에게 어떤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나에게 와요. 그쵸? 이 새롭게 되는 날, 유쾌케 되는 날, 너무나 쾌하게 되는 날, 화창한 우리 가을 날씨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쵸? 높고 이 총명한 날씨 보라고요. 근데 그 맑은 날씨가 어디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주 그냥 유창하게 되는 날, 너무나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예요? 헌신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이 새롭게 되는 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 새 사람으로 입는 날,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모두 다 예수님부터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셨고 돌이키면 된다. 내가 사탄 말 듣고 사탄 따라서 지금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길로 가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경은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그게 회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오면 말씀으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새롭게 된다. 어떻게 새롭게 되나요? 제가 하나도 없이 용서함 받은 상태. 그럼 제가 없는 상태죠? 제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죠. 제가 하나도 없어야 지옥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거룩한 상태.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누구만큼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거고 예수님만큼 의로운 거고 예수님만큼 제가 하나도 없는 거고 깨끗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형상과 지식에까지도 누구처럼 닮았어요? 예수님의 형상 닮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신 이른 예수님, 그쵸?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선물 받으셨나요? 이 예수님께로 돌이키셨나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를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롭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날 분명히 있어요. 각자에게 그 받은 날, 돌이킨 날, 회개한 날이 곧 새롭게 된 날이에요. 유쾌하게 된 날인 거예요. 그 날 분명히 있어요. 그 날 있다고 이야기하면 또 이단이래. 왜 이단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날이 없어서. 성경하고 달라야 이단인데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이야. 자기께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이단이래.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새롭게 된 날 있어요. 없어서 그 날 있고 싶으시면 말씀대로 돌아오시면 되죠. 끝까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나도 새롭게 되는지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내 모든 지옥 갈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께로 오면 죄사함도 받고 새롭게 되는 날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나에게 이르러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어디서 설교한 걸까요? 이달리아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모든 윤사모만 이런 얘기 했나요? 강사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생수에서만 그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증거하셨나요? 뭐라고 설교하셨나요? 모든 선지자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모든 선지자는 어떻게 증거했나 볼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떤 것?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갑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성령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든 선지자도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나 하는 얘기지. 그거 아니죠. 분명히 모든 선지자도 성경에는 말씀하셨다고 베드로는 증명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한 그 증거대로 예수님은 내 모든 죄, 우리 모든 죄를,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고난 받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은,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기 윤사원만 그런 게 아니고 생수만 그런 게 아니고 강사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모든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가 고난받아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지요.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말씀대로 믿고 전하다 보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핍박받을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전제 조건을 두시고 약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줬지만 너가 죄를 지을 때는 그때는 가봐야 돼. 그때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용서해 줄까 말까 그때 봐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는 과거죄도 현재죄도 앞으로 지을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두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아주 짓지도 않은 죄를 뭘 어떻게 먼저 용서해 주시냐. 회개도 안 했는데. 그 믿음은 자기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에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 안 받느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삼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두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온 세상 죄를 다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죄, 현재, 미래죄도 모든 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불의가 뭔가요? 우리의 모든 불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버린 데서부터, 하나님 떠난 그 즉시로 모든 불의, 곧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들이 내 안에 순간 들어왔다 그랬죠. 이 모든 불의가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인 딱 삼는 순간 우리에게 모든 불의가 다 들어온 거라고요. 이 불의를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죄에 대한 것,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이대로 내버두면 그냥 사탄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지요.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받지 않고 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난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를 긍휼히 여겨서 이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도 어떤 죄를 통해서 절대 그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살고 있는 동안 우리 그 죄 씹는 대로 거두지요. 그러나 절대 지옥은 안 가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훔쳤어. 안 훔친 사람하고 훔친 사람은, 훔친 거 나라법으로 이게 적발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법에 의해서 처벌받지요. 당연하지요. 남의 돈 띄어먹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나라법으로 처벌받고, 내가 나라법으로 내가 혹시 접촉이 지었는데도 이게 나라법으로 내가 처벌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내 양심에 가책을 받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없어지죠. 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 비근한 예로 성경에 어떤 인물을 찾을 수 있나요? 다윗은 사람이 짓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인 면에서 큰 죄랑 큰 죄 다 지었어요. 살인죄도 지었지, 간음죄도 지었지. 극기야 그냥 간음죄 중에서 남의 부인까지 뺏어와가지고, 그것도 충신된 부하직원의 부인을, 그것도 언제? 전쟁터에. 그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지금 일선에 서 있는 그때에 다윗은 뭐 했나요? 전쟁 시국의 나라를 위해서 나간 병사들을 위해서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저녁 늦게 깨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한눈 팔았어요. 옥상에서 그냥 저녁 늦게 깨서나 일어나가지고 한눈 팔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눈 파니까 안 볼 게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갔나요? 아니죠. 그런데 살면서 그 죄값 다 받았지요. 진짜 더 마음 아픈 것은 누가 그 죄값을 받았나요? 자식이 받는다는 거, 이게 너무. 그 부인과 자식들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10명 후궁을 남겨놓고 도망갔지요. 이것도 어떻게, 아니 한두 번 전쟁을 해보는 거야? 이 병법에 어떤 누구보다도 이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죠. 아니 그런데 사울의 모든 군인들이 이 다윗이 이 병법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다 그냥 좋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다 찬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던 다윗이, 아니 IQ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후궁을 왜 남겨놨어요? 궁을 지키라고 후궁을 10명을, 자기는 도망가는 사람이 후궁이 어떻게 궁을 지켜? 말도 궁을 지켜라 이러고 후궁을 10명을 남겨놓고 간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이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후궁은 무슨 죄가 있어? 후궁 10명이, 그것도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렇게 됐지. 그 자식들은, 다말은 뭐, 다말 맞나요? 다말은 왜 다말이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 품고 그냥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그 딸의 가련한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막 그 원수를 오빠가 갚는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얼마나 또 그 죄값 살면서 막 자손들이고 부인이고 막 온 집안이 막, 그것도 어디까지? 백성에까지 그 함께 했던, 목숨 걸고 막 600용사가 함께 그냥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 600용사가 다윗 안 떠났죠. 우리 그런 측근 돼야 되겠죠. 그런 용사 돼야 되겠죠. 용사가 그냥 용사 아닌 거예요. 그런 허물을 다 알고도 절대 떠나지 않는 거. 이 단결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강한 힘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지요. 우리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다윗 왕국처럼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한마음 돼가지고 딱 보호해주고 제재해주고 관리해주고, 우리 그 역할 우리 600용사처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600용사는 엄청나게 축복받았지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솔로몬 대를 이어서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면서 대대로 그 600용사는 축복받았지요. 어려운 일까지, 그 어려운 속에서도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쵸? 울면서 맨발로 도망갈 정도인데 그래도 이 600용사는 함께 탁 해가지고 다윗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딱 보호했지요. 우리 그런 축복 받아야 되겠지요. 그 왕이 허물이 있어서 어떤 지금 처벌을 받고 도망을 갔든 말았든 그 일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그거 관리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지도자는 주님이 알아서 관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딱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단결되어 있는 모습 보면요, 다윗 왕국처럼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다. 우리 이거 합격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함께 뜬 그 600용사들은 다 축복 받았는데 다윗이 지은 이제는 살면서 부인과 자손들이 그렇게 막 거두는, 그러면 다 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알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누가 가가지고 말 안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그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참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막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쵸? 그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다윗은 친구 누가 있었나요? 나단을 보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으면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그것도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단은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을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거죠. 이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원수 쪽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단짝인 친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시인했지요. 그랬다고 그 죄값이 없어졌나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하고 내가 삶에서 짓는 죄하고 요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행복한 거지. 날마다 지옥까지는 해결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죄 지으면 평탄하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고 내 마음 행복 없지요. 요거 우리 확실히 구분해서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 이거 혼동시켜가지고 막 지옥 갈 죄인지 날마다 삶에서 짓는 죄하고 그냥 엉켜가지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이 용서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못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안 믿어서 간다고. 몰라서 지옥 가고 잘못 믿어서 가고, 이게 얼마나 한마디로 다 안 믿는 거죠. 모르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잘못 믿는 거나 다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잘못 믿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잘못 믿어도 지옥 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를, 지옥 갈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리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우리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 때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랬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그때에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누구를 드렸어요? 여기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피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성령님 또 그리스도의 피. 그 뒤에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셨는데 성령님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분이시죠?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염소와 황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이렇게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예수님의 피를 들여 가지고 우리 죽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길 수 있게끔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면 여기서 새 언약이 있다면 또 어떤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 곧 첫 언약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송아지나 또 염소나 이렇게 황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것이 있는데 이제는 그 첫 언약으로 하지 않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범한 죄를 이렇게 속량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서 그래서 죽고 부활로 그 문제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도 주님이 기억하시지도 않고 다시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또 없게끔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한 죄에 범한 것은 이미 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이미 다 건져 주신 거죠. 속량하셨다는 것은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다는 거죠. 죄를 하나도 없게 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계명을 우리가 살면서 지어도 지옥은 안 가게끔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셨나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시고 새 언약을 하셨어요. 이 새 언약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어떤 저주에서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끔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 죄값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큰 죄고 작은 죄고 율법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거 차원 다 떠나서 율법 어떤 계명이든지 단 하나만 범하면 그냥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을 때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피를 흘렸다면은 모든 물건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피를 만약에 흘렸다면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죄값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죠.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한 저지리를 한 범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위해서 죽노라. 그래서 없이 하려고 죽노라 할 자격이 없어. 죄값을 이미 우리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놨지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죽어 주셨을 때만 대신 그 피값을 통해서 내가 제사 받아질 수 있는 거지요. 물건도 피로써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내 지옥 갈 죄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용서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죄를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고 하셨지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미 다 해놓으신 것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만큼 우리는 뭘 받게 되나요? 말씀대로 직행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축복을 받는 거죠.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을 가려고 만약에 한다면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잘하고 지옥 안 가려고 막 율법을 지킨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로 율법을 갖고 놓는다면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저준 거예요. 단 한 개만 범해도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의한 저주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지옥 갈 죄 문제를 저주받는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단번에 그 저주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갈 이 저주를 주님이 다 없이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자주 고난받을 필요 없는 거죠. 단번에 이룬 거예요.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이루셨을 때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큰죄, 작은죄 할 것 없이 윤리적이든지 도덕적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죄를 없이 하셨어요. 이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아멘이지요. 믿어진 사람은 이제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려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 속에 누구 죄도 포함되어 있나요? 내 죄가 포함되어 있고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내 형제 그냥 일가 친척들 우리 모두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안 믿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으셨다면은 이미 죄를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오실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또 오실 거지요. 공중재림 하실 거지요. 공중재림하면 우리는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남아서 나는 복음 전할 거야. 속지 마세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남을 수 없어요. 여기서 남았다는 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니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지금 전하는 것이지. 다 들림 받고 난 다음에 남아서 두 증인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사탄이 왜 이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하라고 지금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하면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급 일단 구원 받은 사람은 속여서 상급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거 구분해야 되겠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가요. 올라가야 되겠지요. 한 명도 남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안 받아들인 사람이 다 올라간 거 보고 그때 믿으면 이삭 죽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그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목숨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쵸? 다 때가 있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셔요. 주님 나 이 구원 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 죄 속에 내 죄도 담당하신 거 저 믿어졌어요. 단번에 이루신 거 저 이제 믿어졌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가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주님 나타나시나요? 어디 가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 볼 수 있지요. 기록된 말씀에 우리 주님은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주님 만나서 이 말씀대로 믿어진 사람은 주님은 사실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가장 가까이서 계셔요.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멀리 계시는 거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바로 문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문 열어 주실 때만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내 모든 죄를 이미 단번에 들이셔서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건 안 믿어. 근데 현재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지. 미래죄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은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죄, 현재, 미래죄 모든 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